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도 보고 예수님이 세상에 없는 귀한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 마음은 감동됐지만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도 믿지 못하다가 그들이 살아난 예수님을 보시고는 12명의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기쁘게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무서워서 주님 모른다고 하던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기쁘게 죽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바울이 그 주님과 동시대에 주님 십자가에 죽은 것도 보고 다 알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는 바울이 세상의 부귀와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의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 변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세가 있다. 아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임사체험을 했다면 150명이 다 했다고 하니까 우리들도 분명히 다른 것을 확실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면 우리도 이렇게 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나도 임사체험을 해보면 이렇게 안 좋은 목사로서 맞지 않는 성품을 고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세상에 매여 있는 나를 좀 다 끊어버리고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임사체험을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어쩝니까 여러분? 임사체험자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거나 엄청 교통사고로 죽거나 폭발로 죽거나 여러분 무서운 일들을 당해서 죽고, 그 죽은 사람들 고통뿐만 아니라 그 살아가는 가족들은 더 많이 고통을 당했어. 그러니까 나도 임사체험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내세가 있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보십시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임사체험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 것을 믿고 변화를 믿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들에게 말하죠.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들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러분 흔들리고 있죠. 세상에 매여 있죠.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높아 보이고 세상 것이 아깝죠.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 명예 소용없어요. 돈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세계의 사상가죠. 톨스토이 책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반 일리치라는 판사가 러시아 상류 사회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립니다. 판사로 상류 사회에서 유명한 명성을 얻고 명판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다 인류 학교 모스크바 대학에서 대학을 다니고 아내도 아주 상류층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치의 병으로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로는 자기를 아이고 아깝다 어쩔까 애석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장례식 날 친구 슈바르츠 같이 판사입니다. 집을 방문해서 위로합니다. 미망인을. 그러나 그 친구 슈바르츠는 전혀 슬픔은 실은 없습니다. 전에 이반 일리치하고 카드 놀이를 하다가 막 싸웠던 것만 생각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하면 미망인에게 이반 판사는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에 가장 큰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지만 카드 놀이만 생각하다가 다시 카드 놀이를 하러 갑니다. 다른 동료 판사들이 와서 이반의 자리가 비었으니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승진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반의 아내, 이반 일리치 아내도 막 사람들은 슬퍼한 것 같지만 연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받고 얼마나 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 슬퍼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별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세상에 인연한 것도 다 사실은 내 죽음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큰일입니다. 나에게 큰일인데 그 제일 큰일은 뭐냐면 죽었다는 사실, 내가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세상에 끊어져다 내가 그 다음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보다 더 큰일이 없음을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나고 그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내세관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보통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이 두려워합니다. 아까 죽음학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뒀지는 퀴브로라는 여자 박사가 있습니다. 그 퀴브로 박사는 우리나라에도 최고 많이 알려진 사람은 여러분 죽음학을 학문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다. 그것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벌을 받아 지옥에 갈까 두려워한다. 이 세상에 정들었던 사람이나 물건이 많아서 그것과 단절을 두려워한다. 또 죽음의 순간이 괴롭고 무서워서 취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어떤 연인인지 두려워합니다. 물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큐브로 박사에 의하면 정신이상자들, 자살해버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병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또 굉장히 정신이
고양된 사람도, 정신이 아주 높은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면서 몸에 휘발유를 꽂고 대의를 위해서 분신 자살해본 사람들, 굉장히 정신이 마비됐든지 고양됐든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내가 우리가 잘 알리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정부가 젊은이들을 부패시킨다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탈출을 기회를 줬는데 탈출하지 않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사약을 받고 죽으면서 또 기가 막힌 말을 남겼습니다. 클린턴이라는 친구에게, 여보게 클린턴, 아스클레오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으로 갚고 먹었는데 갚지 못했으니 대신 갚아주게 하고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크라테스를 보고 참 위대하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제자였던 핀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절대로 죽음이 두렵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가 이제껏 가르쳤던 모든 교훈과 명예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참아 말할 수 없었다. 사실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명예나 무언가 다른 더 귀한 것을 확 붙들고 그 죽음을 극복해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적인 장애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소크라테스처럼 체면이나 그 강한 명예심이나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죽은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일까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은 다 가장 큰 숙제고 가장 두려운 것이고 정상적일수록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일수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실은 예수님도.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만 보면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생겼다는,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는 재물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괴로웠지만 기도 결론이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나의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올라가셨습니다. 나의 뜻은 살고 싶지만, 나의 뜻은 사랑하는 것들을 단절하지 않고 싶지만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먼저인 것입니다. 재물처럼 끌려가는 양처럼 피 흘리고 발로 짓밟히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젊은 어머니 앞에서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서 죽는 그 길, 오해와 부조리 속에서 죽는 그 길은 소크라테스처럼 막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막 알아주고 잘했다, 막 영웅이다 이렇게 한 죽음하고 전혀 다른 죽음,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누구의 뜻이 있습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더 귀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더 귀합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소크라테는 자기 자아가 있고 자기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은커녕 멸시와 천대와 부조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죽음을 따라갑니다. 렌스키라는 유명한 신학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보통 범인들이 육체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라면, 소크라테스처럼 죽음을 자진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의 태도지만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계시다, 내세가 있다는 믿음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태도를 가지고 죽고 싶습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벌벌 떨고 아까워서 하다가 마지못해 끌려가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 찌끈 갖고 소크라테스처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이 있다, 내세가 있다, 이것을 믿고 죽음을 대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태도,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믿기 때문에, 다시 사는 삶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생명, 죽어도 다시는 사는 생명을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유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일부러 저녁 늦게 사서 준비했는데 혹시 안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여러분 까만 씨가 있는데 이게 사과씨입니다. 여러분, 이 검은 씨앗은 여러분 이 빨간 사과 속에 들어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씨앗 속에서 이 빨간 씨앗, 이 사과를 전혀 이미지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은 지금 이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작고 까마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을 그대로 놔두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씨앗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위하여. 여러분, 땅에 묻는 것입니다. 씨앗이 죽어버려야지, 죽지 않으면 이것이 안 생깁니다. 죽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0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씨가 죽어야 다시 다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죠. 37절 고린도 15장 37절 보면 또 네가 뿌리는 것은 네가 뿌리는 이 씨앗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다만 이게 사과를 심는 것이 아니죠.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를 뿐이로되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니라. 검은 씨앗 속에는 빨간 사과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생명 속에, 여러분 우리 생명 속에 이런 귀한 열매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이 씨앗이 생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유정란도 있고 무정란도 있습니다. 그러죠? 어제 사실은 사과를 하나 샀어요. 좋은 것을 밤에.
크고 좋은 사과를 샀는데 사과에 씨가 하나도 없어요. 또 샀어요. 그랬더니 사과 씨가 들었어요. 생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요. 여러분, 뭐라고요? 영이라. 주님 말씀을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풍조보다 확실히 더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 믿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정녕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가 가장 귀한 비밀을 아는 자고요. 하나 마지막 더 드린 것은 이 씨가 이런 생명을 낳으려면 생명이 있는데 땅에 묻혀서 썩어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해요. 죽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무엇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런 검은 씨가 이런 아름답고 영원한 아름다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며 견고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길 대신 주님께서 길을 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계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데 지금 답답하게 이 세계 끝인 게 알고 이 세상에만 매여서 울고 불고 이 세상 매여서 죄짓고 이 세상 매여서 지금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머물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먼드 무디 박사에 말했지만 그는 무신론자다가 임사 체험자들을 연구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증언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변화됐다는 것. 우리도 이 부활의 생명을 믿으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100% 변화되지 못할지라도 변화되려고 기도하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삽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이 씨와 같은 저와 여러분 보잘것없지만 이 사과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운명도 이길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